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에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려왔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희는 말하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의 위에 덮어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읍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시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피난길에 오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시사람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를 만났고요. 시바가 하는 거짓말을 통해서 다윗은 잘못 경솔하게 판단을 해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이렇게 나눠주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에 나왔던 인물이 시므이라는 인물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조카인 아비새가 그것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시므이에게 시므이의 머리를 내가 베어버리겠다고 왕에게 허락을 구하니까 왕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고. 그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해서 저주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봤던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세상의 방법과 신자의 방법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면서 그가 조언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 이렇게 계략을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사건이었다. 뭘 깨닫게 하십니까? 너가 실수로 저지른 범죄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가 보아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접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불행과 아픔의 그 상황을 해석하면서 흔한 세상의 방법처럼 나에게 운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해석하거나 상대방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상대방을 블레임하면서 비난하기보다는 신자의 방법으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뒤돌아보는 그런 반성하는 모습을 가졌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신자로서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또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이제 우리 눈으로 해석할 때에 죄인인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상황임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그 원인을 자꾸만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아히도벨, 이 인물,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히도벨은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그가 얼마나 뛰어난 전략가였는지 16장 23절에 이렇게 어떻게 묘사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장 23절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육성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우리 삶에 경험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디렉션을 받고 그 디렉션대로 바로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거예요.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한테 물었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길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결정이 얼마나 완벽한 결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솔루션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인데 얼마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해결책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매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 수 없게 하심으로 우리는 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엎드리며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는 자에게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의 계략은 그만큼 아주 완벽하고 치밀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처럼 특별히 전략과 전술에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히도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뛰어났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군에 가담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바로 긴장을 하고 피난길에 오르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아히도벨까지 가담했다면 이번에 이 사건은 바로 지난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일이 일어나는 그 타이밍에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것은 내가 인간적인 차원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도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더 큰 피해를 얻을까 봐.
그런 대단한 전략가 아히도벨이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에게 계략을 펼치는데요. 그 계략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계략입니다. 사실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손녀였던 밧세바가 원하지 않게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죠. 하루라도 빨리 압살롬을 도와서 다윗을 없애버리는 것이 자신의 목숨도 구하는 길이기 때문에 아주 자꾸만 빨리 속전속결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이 어떤 전략입니까? 1절에서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자, 아히도벨의 다윗 죽이기 이 작전은 급히 사람을 모아서 다윗의 뒤를 막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12,000명이라는 그 군사를 이끌고 전장에 나가게 해달라라는 요청이죠. 그래서 밤에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힘이 빠지고 힘이 들 때 그를 겁주고 도망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다윗을 사람들이 도망하면 이제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신이 다윗을 이제 그때 그 시점에 죽이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처럼 쇳불도 당김에 빼라는 말처럼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일을 진행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자, 먼저 우리 아히도벨의 전략을 보면 이 군사 전략이 얼마나 탁월한 전략인지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히도벨은 12,000명이라는 이 병력을 데리고 다윗을 치겠다라고 말을 했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군사력은 군병 숫자와 비례합니다. 이전 본문이었던 15장 18절에 보면 다윗에게는 다윗을 따르던 신하 몇 명과 또 이방에서 따르는 가드 사람 600명 정도가 다윗을 따르고 있는 군사의 숫자입니다.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2,000명은 안 되는 숫자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의 짐작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의 추측이에요. 그렇다면 압살롬의 군대에서 아히도벨이 12,000명이나 되는 군병을 데리고 내려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 6배나 차이 나는 군사력으로 이 전쟁은 상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직면하면 다윗의 군대는 전의를 상실할 것이고 사기를 잃을 것이고 절대적인 숫자의 강세에 있는 이 압살롬의 군대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이 전쟁의 필승 전략입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아히도벨은 적의 허를 찌르는 전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습 공격이요. 2절에 보니까 그가 권하여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밤 시간. 1절 후반절에 나오죠. 전쟁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의 군대를 치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히도벨은 다윗의 군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2절 후반절에 보면 기습하여 백성이 도망하게 하고 다윗 왕만 죽이는 계획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바로 3절에 얘기하니까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쟁이 다윗 왕만 죽이면 다 끝나는데 그렇게 하면 될 것을 필요 이상으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굳이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들은 백성들이니까 압살롬 왕이 포용하고 데려가면 나중에 더 좋은 그런 백성으로서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탁월한 전략입니다. 전쟁 전략으로는. 만약 이 전략대로 다윗을 공격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다윗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겁을 먹고 도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다윗만 쉽게 죽이고 전쟁을 신속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히도벨은 누가 표적인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무리가 아니라 다윗 한 사람,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모든 백성들은 다 압살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전략을 가만히 보면 아히도벨이 이 12,000명을 직접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압살롬은 전쟁에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면 위험한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미리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마치 모든 전쟁의 판세를 다 읽고 손바닥 보듯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반드시 항상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람의 계략은 세울 수 있어요. 그 계략과 작전이 얼마나 훌륭한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압살롬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아십니까?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볼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의 말하니. 압살롬은 뜬금없이 후세의 의견이 궁금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작정하시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에스더서 6장에서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대 일기를 읽게 합니다. 그래서 선왕의 암살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고 하만이 몰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연입니까? 우연으로 가장된 하나님의 필연을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생각한 것, 경영한 것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압살롬이 후세 사람, 아렉 사람 후세를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다 낱낱이 말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아니면 너는 말하라. 이 이야기를 듣고 후세는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니까요.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 단호하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비난합니다. 후세의 반박을 한번 볼까요? 아주 기가 막혀요. 첫 번째는 후세가 아히도벨의 전략을 반박하는 근거는 아히도벨은 다윗과 군사들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는 그 포인트로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지금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는데 그를 당장 뛰쫓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비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8절 끝에 보면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즉 수많은 전쟁을 치러 왔기 때문에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히도벨은 다윗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9절과 10절을 보면 읽진 않겠지만 내용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을 압살롬 군대가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압살롬의 군사들 중에 몇 명이라도 만약에 죽기라도 한다면 바로 소문이 퍼지면서 사기가 떨어져서 승기가 다윗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후세가요 지금 압살롬을 위해서 아히도벨의 묘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히도벨의 묘책이 너무나도 치명적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후세의 비난을 가만히 잘 보면 다윗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찹니다. 다윗은 위대한 군사고 용맹하고 전술에 앞서는 전략가고 전투의 베테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후세는 그치지 않고 이제 압살롬을 슬슬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잘 포장하는데요.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자, 친히 전장에 나가래요. 압살롬에게 직접 이끌고 싸우러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왕이 되었으니까, 명분은 그래요.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왕처럼 행하라라는 것이죠.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나갔는데 승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은 다 압살롬에게 올 것입니다. 이 제안을 통해서 후세는 압살롬 마음속에 싹트고 있는 이 교만에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도 압살롬은 상상합니다. 수만 명을 앞에 세우고 정말 왕답게 거드름을 펴가면서 전쟁하는 모습을 상상했을 거예요. 사실 이것이 바로 후세의 의도인데 말이죠. 전쟁에 참여시켜서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후세는 압살롬을 전쟁터로 끌어들여서 빨리 끝장을 봐야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전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다윗에게 불리해지니까. 왜냐하면 병력이 차이가 나잖아요. 압살롬이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이 후세가 너무 고마웠을 것입니다. 정말 왕처럼 대우받고 싶었고 거드름 피우고 싶었고, 그리고 자신을 섭섭하게 한 사람들에게 아주 통쾌하게 복수를 하고 싶었는데 아주 신통한 묘책을 내놨단 말이죠. 압살롬이 이렇게 후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져서 이제 객관성을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주관적인 감정으로 앞서기 시작할 때에 오늘 사무엘 하의 저자는 아주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던 후세에게 의견을 물어본 것도, 또한 후세의 입술을 통해서 전략을 말할 때에 그의 마음이 움직인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가 범죄는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루셔야 했기 때문에
광야 학교로 보내셔서 지금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계시지요. 다만 그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힘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강자가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선택하신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생은 압살롬처럼 좋은 계략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의 지혜를 듣고 힘과 권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지금 광야에 있더라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의탁하고 맡기는 삶, 그런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 넘어짐에서 더 주저앉아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15장 31절 한번 볼까요? 15장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실패하고 그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그리고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게 흘러가고 있지만,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지혜자의 모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는 다윗처럼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권자시기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지혜와 모략으로 살아가려고 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분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